교회에서 누구나 한 번쯤 궁금하지만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것들을 넓고 얇게 파보겠습니다. 교회에서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파라, 사랑,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뵙습니다. 모두 잘 지내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요즘 코로나 4단계로 인해서 저희가 잘 모이지 못했는데요. 평소 업로드 날짜보다 약간 딜레이 됐지만 양해 바라겠습니다. 일단 가볍게 목을 풀어봐야겠죠? 이번부터 요즘 관심사에 대해 간단하게 말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부터 말하자면 최근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에 됐어요. 그래서 관심이 많은데요. 저는 참 충격적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 정부라고 부르는데 탄핵의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이재용을 내보내다니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도 문 정부는 경제인 범죄에 대해서 얄짤없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정권의 꿍꿍이가 가득해 보여서 사실 관심이 많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떤 관심사가 있는지 아니면 이재용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게 있나요? 시사 상식에 대해서는 예. 좀 잘 몰라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예. 큰 그게 없어요. 그냥 예. 들리는 소식만 들을 뿐이지. 근데 단지 예. 가석방인가요? 가석방입니다. 가석방. 꿍꿍이가 있다라고는 하는데 어떤 꿍꿍이가 있는지 나중에 그러게요. 또 우리 최 선생님이 잘 알려주시겠죠? 뭐 가석방의 꽁꽁이에 대해서는 사실 뭐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이 직접 말을 했어요. 뭐 경제 활성화와 백신을 위해서라는데 저는 경제 활성화 백신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이렇게 풀어주는 게 맞나. 사실 이 사람이 굉장히 많은 돈을 뇌물을 바쳐가지고 깜빵에 갇힌 건데 깜빵에서 도대체 몇 년 살았는지 우리가 다른 강력범죄들은 철저히 하면서 이 사람이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될 것 같다, 된다도 아니고 될 것 같다라는 이유로 풀어주는 게 말이 되는지 저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도움이 되면은 범죄도 눈 감아줘야 되는지 이 사람이 그러니까 가석방이 되는 경우는 거의 죄를 뉘우치고 해야 되는데 이재용은 아직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가석방 시키는 게 과연 사회적으로 맞나, 도덕적으로 맞나 저는 의심이 됩니다. 결국에는 이제 대통령의 권한으로 네. 이제 그런 어떤 근데 범죄자를 가석방은 사실 법무부의 판단입니다. 법무부의 판단인가요? 대통령이 아니고?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판단이죠.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이제 제가 이제 대학교 4학년 마지막 학기를 다니고 있어서 관심사가 이제 이재용 끝났나요? 더 할까요? 아니요. 아, 의견 말씀하시는 줄 알아요. 나중에 이제 한 번 더 예, 이제 예. 다뤄도 좋을 것 같고 예. 그러면은 저는 이제 그래서 졸업하면 뭐 할까를 관심사로 가지고 있고 일단은 제가 조금 이제 학비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한 학기 정도는 좀 쉬면서 좀 경제 활동을 좀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 좀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예. 세르게이였습니다. 예. 일단은 뭐 네, 저는 열텐데요. 목소리 오랜만이죠. 네, 누구인지 이제 모르실까봐 알려드리는 거고요. 저는 아무래도 조금 더 정돈된 삶을 살아보자라는 그 마음이 있어요, 요즘에. 그래서 몇 시에는 무엇을 하고 몇 시에는 무엇을 하고 그게 일주일간의 스케줄을 쭉 짜서 그거에대로 좀 살아보는 게 좀 예전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좀 그거를 잘 못하니까 계획적인 삶이 안 되니까. 계획적인 삶에 혼자 스스로의 그 약간 의지나 그런 걸로는 좀 제가 의지가 약해가지고 잘 안 되기 때문에 좀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런 좀 강제성을 띠기는 하지만 네. 어쨌든 저의 그 스케줄에 맞게 그래서 군대나 감옥에 들어가신다. 그건 아니죠. 이제 감옥에 들어가신다. 감옥에 가시는 이재용 대신에 가석방 구치소에 들어가신다고. 규칙적인 삶을 굉장히 위해서. 복음적이네요. 굉장히 대신해서 벌을 받겠다. 수도원에 들어가신다. 어쨌든 네 그 좀 강제로 그 과거의 저의 그런 그 선택을 이제 현재의 저가 저버리지 않게끔 강제로 좀 그렇게 하도록 좀 만들고 있어요. 저희는. 그러니까 인격을 두 개로 나눠서 한쪽은 교도관, 한쪽은 수감자로 나눠서 이제 교도관인 수감자를 강제하는.
근데 과거의 저가 현재의 저를 괴롭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너무 자아분열 고통스러웠어요. 자아분열인데 마음이 막 바뀌지만 어쨌든 그렇게 그 친구 그 공동체로 그렇게 강제성을 띠고 예. 제가 계획한 것들을 이렇게 해나가고 있고 예. 또 그리고 제가 그거를 또 성장함을 느끼기 때문에 어쨌든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그런 거 없이도 그런 제가 계획한 것들을 더 열심히 수행할 수 있는 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예. 네, 이렇게 일어나는 시간 뭐 이런 것들 맞추고 예. 옥상나팔 불리고 예. 제일 네, 어렵죠. 알겠습니다. 근데 예, 알겠습니다. 빠빠빠빠빠 이거 하는 거 있어요. 예. 예. 여기는 저는 누구시죠? 이제 왜 물어보세요? 모르실 수 있으니까. 아, 예. 빠른 진행을 네, 위해서. 오르카 씨. 네. 저는 요즘에 정신과나 심리학 쪽에 관심이 나더라고요. 아무래도 요즘에 코로나 블루보다 해서 아무래도 우울증 환자가 많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울증 많이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좀 관심이 가가지고 유튜브도 종종 보고 이제 책도 하나 주문했어요. 그래서 좀 읽어보려고. 그리고 그 닥터 프로스트라는 웹툰이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알죠. 하얀 머리 그 나오시는 분. 그 프로스트가 네, 그쵸. 네, 하얀 백남원 머리죠. 교수님이라고 나오는 네. 있는데 웹툰 요즘에 다시 정주행만 하는데 그것도 볼만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결국 웹툰 신기해요. 보고 웹툰 보고 유튜브 보고 놀았다. 네. 그래서 혹시 구체적으로 그러면 코로나 블루나 이런 우울증에 대해서 뭐 어떻게 치료 방법을 공부하시는지 아니면 이 학계의 진단 뭐 그런 걸 공부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뭐 어떤 걸 공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다고 하면 뭐 우울증만 본 거 아니고요. 지금 사회공포증이랑 회피성 성격장애 이런 것도 봤는데 예. 그런 거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그리고 네. 어떻게 대처하는지 이런 거에서 전반적으로 그냥 가볍게 보고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뭐 이 정도로 나누면 괜찮을 것 같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랑인데요. 사랑의 범주가 참 넓죠, 여러분. 오늘은 이 넓은 범주에서 에로스적인 사랑, 즉 연인에게 느끼는 사랑을 다루겠습니다. 1부에선 사랑에 대해 철학과 과학, 종교의 시선으로 바라보고요. 2부는 패널의 사랑 경험담을 포함해서 사랑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랑이 뭔지를 토론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럼 사랑이 뭐냐? 여러분들은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아, 이건 2부에서 하기로 했죠? 네. 이건 조용하시네요. 사랑에 대해 2500년 전 정의를 내린 분이 있습니다. 바로 소크라테스인데요. 소크라테스는 향연에서 사랑을 언급합니다. 향연에서 사랑을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하늘의 에로스와 세속의 에로스로 나뉩니다. 에로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사랑의 신이죠.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리스 신화 보셨나요? 에로스가 신의 이름이었어요? 신이죠. 큐피트랑 동일 인물인가요? 그게 아마 그 아프로디테랑 비너스가 동일 인물인 거 아시죠? 네. 예, 그런 것처럼 아마 명칭이 다를 거예요. 진짜 큐피트가 그거예요? 큐피트가 에로스예요? 에로스는 그거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저 그리스 로마 신화 그 만화책 네. 아시죠? 알죠. 거기에서는 큐피트로 나오거든요. 예. 에로스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맞을 거예요. 큐피트가 그 아프로디테 활 쏘는 자식이잖아요. 친구. 예, 예. 맞아요. 그 에로스도 자식이거든요. 아. 그 명칭이 헷갈리는데 명칭이 아마 라틴어랑 그 이렇게 헬라어랑 예, 헬라어인가요? 헬라. 그리스어가 헬라어 아닌가요? 아 그런가요? 네, 그리스어가 헬라어입니다. 예, 뭐 그러시죠. 토막상식. 예. 네, 토막상식. 예, 하여튼 세속의 에로스와 하늘의 에로스로 나뉘는데 세속의 에로스는 육체적인 사랑을 갈구하고 욕구의 만족을 목적으로 할 뿐 욕구를 만족시키는 방식은 전혀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의 대상이 가능한 한 어리석은 사람이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속의 에로스는 육체적인 사랑만 갈구하기 때문에 상대가 바보일수록 좋아요. 왜냐면 내가 사랑을 주지 않아도 이 사람 바보면 내가 사랑을 주는 척만 해도 나에게 사랑을 줄 거예요. 그래서 상대가 바보일수록 좋아요. 일방적인 사랑. 일방적인 사랑이라고 볼 수 있죠. 인간이요. 예. 근데 하늘의 에로스는 사랑하는 상대를 지켜봐주고 기다려주는데요. 전 생애에 걸쳐 지속적으로 사랑하고 일생의 반려로 삼겠다는 의도로 책임지는 사랑을 말합니다. 굉장히 좀 와닿지 않나요? 우리가 되게 가볍게 아니면 상대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랑과 내가 평생 함께하고 책임지겠다는 사랑으로 나눠줍니다. 또 인간은 지금처럼 두 가지 성이 있었던 게 아니라 제3의 성이 있었는데요. 지금처럼 남자와 여자가 있는 게 아니라 제3의 성, 남여자가 있었던 거예요. 물론 남여자는 장난이고요, 여러분. 웃음 포인트였는데 남여자를 진지하게 들으시네. 정색해버렸어요. 예, 남여자를 진지하게 들으시네. 예, 제3의 성은
남녀의 성을 모두 갖고 있었으나 신을 공격해서 이게 남여자라고 하네. 제 3의 성이 남자 여자의 성을 다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남자의 장점, 여자의 장점이 있잖아요. 이 장점을 모두 갖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인간보다 강력한 힘을 가져요. 이게 플라톤이 향연에 나오는 거죠? 예, 지금 다? 향연에 나옵니다. 네. 향연에 나온 내용입니다. 네. 이 힘을 가지고 너무 우리가 강력하다 보니까 신에게 덤벼요. 우리가 신화를 읽다 보면 신에게 덤비는 내용이 항상 생기지 않습니까? 네. 신을 공격하는데 미움받아서 두 조각으로 쪼개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파이어 에그가 2개 있지 않습니까? 그 2개가 반으로 쪼개지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제 3의 성이 큰일 나죠. 예, 큰일 두 조각으로 쪼개 3개나 4개나 되는 거네요? 아니죠. 2개 있던 게 하나가 되는 거죠. 쪼개지는 게요? 예. 그러니까 2개가 있잖아요. 2개가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견우와 직녀처럼. 쪼개는 거에 분리된다는 네, 거죠. 분리된다는 거. 각 하나씩이 되는 거죠 이제. 그쵸. 2개가 원래 하나였지만. 예. 혼혈도 아니고. 그래서 인간의 원래의 몸이 양분되었기 때문에 다른 반쪽을 그리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반쪽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 사람은 내 반쪽이라는데 이게 애초에 우리는 하나였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이끌리는 거죠. 굉장히 말씀 원래 하나였기 때문에. 네 우리 성경 말씀에도 예. 남녀 그 아담과 하와가 예. 서로 한 몸을 이룰지니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렇죠. 예. 그것도 비슷한 내용이네요.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흥미롭습니다. 예. 그럴싸하죠? 이번엔 과학의 시선에서 바라본 사랑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랑의 본질을 탐구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분들을 사랑학 연구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는 특별한 사랑이 다른 사람들의 사랑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각양각색의 사랑 사이에는 관통하는 보편적인 원리가 존재한다고 말하는 사랑학 연구자들은 어떤 정의를 내리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사랑을 감정이라고 말하는데요. 뇌신경학자들은 사랑과 감정이 한 종류로 보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합니다. 사랑은 반드시 행동을 동반하기 때문에 감정과 구별되고요. 슬프거나 기쁜 감정 상태가 표현되지 않고 마음 상태로만 오래 간직된다고 해서 감정 자체를 부정하지 않지만 사랑은 사랑하는 상대에게 모든 것을 집중하고 함께하며 상대를 얻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수행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일련의 행동에는 또렷한 목적이 존재하기에 사랑은 감정보다 욕구나 동기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감정과 행동이 나뉘는데요. 우리가 사랑을 할 때는 감정도 나오지만 행동도 나오기 때문에 실천하는 것들. 예, 사랑할 감정이라고 말하는 것은 행동을 배제하기 때문에 사랑은 감정이나 행동이 아닌 욕구나 동기에 가깝다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감정이라고 네. 이야기하는 것들 뭐 화난 감정, 예, 뭐 그 기쁜 감정, 예. 슬픈 감정 이런 것들도 예. 그 행동을 통해서 예. 자기의 표현을 하지 않나요? 그런데 내가 화난다고 해서 항상 행동이 나오는 건 아니죠. 내가 화나지만 속으로 꾼 찾고 있을 수도 있고 내가 기쁘지만 표현을 안 할 수도 있는데 내가 사랑이라는 거는 감정이 생기고 행동을 하잖아요. 사랑을 할 때는 사랑을 표현하는 거니까 결국에. 저는 그 사랑 안에 그 감정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감정도 있죠. 감정도 있고 행동도 있는 거죠. 둘 다 포함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감정과 행동이라고 무엇을 하나 딱 정하기 어려워서 욕구나 동기에 가깝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네. 근데 다르게 생각하시나요? 수도 있죠. 아닌가? 잘 모르겠어요. 아. 일단은 그 들어보겠습니다. 이 사랑에 대한 그 관통하는 그 개념에 대해서 조금 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결국 뭐 제 의견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말이니까요. 네. 예. 사랑하는 사람의 뇌 활동 사진을 찍어보면 광범위한 영역이 활성화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감정을 관장하는 편도체보다 욕구나 동기를 관장하는 영역의 활동이 더 분주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동경, 홀경, 갈망, 두려움, 의심, 질투 등 온갖 격정적인 반응을 동반하는 이유죠. 사랑이 만약 감정이라면 얼굴 표정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겠죠. 기쁨, 슬픔 등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는 감정이지만 아무도 사랑에 빠진 표정을 명확히 지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봐도 사랑을 딱 표현하는 게 참 어려워요. 포괄적이죠, 진짜. 예, 우리가 사랑을 표현한다고 했을 때 사람마다 아마 표현이 다 다를 것 같은데 기쁨과 슬픔의 표현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사람마다 그 표현하는 정도가 예. 어떤 사람은 기쁨에 좀 더 치우쳐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어떤 그런 애틋한 또 그런 약간 어떤 그런 감정에 좀 치우쳐질 수도 모호가 있고 다른 거죠. 정의 내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예. 하나로.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사랑하니까
이 사람 때문에 슬플 수도 있고 기쁠 수도 있는 거죠. 그 얘기는 아니고요. 이 얘기 아니에요? 네,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감정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랑이 감정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 감정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기쁨이 드러나는 거지 사랑이라는 감정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기쁘다는 감정이 나오는 거지. 네. 여기선 설명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기쁨처럼 감정으로만 표현될 수 있는 게 아니다. 행동이 포괄되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얘네들의 말이에요. 뇌신경학자들의 다른 심리 상태와 마찬가지로 사랑이라는 욕망도 뇌에 있는 특정한 화학물질과 신경회로로 인해 생겨나는 보편적인 마음 상태라고 믿습니다. MRI로 사랑하는 사람의 뇌를 찍었을 때 놀랍게도 히로뽕 중독 환자들과 비슷한 증상을 보였는데요. 히로뽕을 복용하면 보상 중추라는 영향이 활발해집니다.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마구 분비된다고 하네요. 사랑하면. 뇌 속에 도파민 수치가 올라가면 사람들은 극단적인 집중력을 보이기도 하고 결코 흔들리지 않는 동기부여와 목적 지향적인 행동을 수행합니다. 또 무엇보다 마약이나 도박에 중독된 사람처럼 조금씩 흥분하기 시작하며 황홀경에 빠지기도 하죠. 사랑이 우리에게 극도의 쾌감을 주는 이유는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마구 분비되기 때문이라고 사랑학 연구자들은 설명합니다. 사랑에 빠지면 도파민과 함께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도 늘어납니다. 이 화학물질이 체내에 늘어나면 사람은 혈기왕성해진 신체와 신경과민, 불면, 식욕상실과 두근거리는 가슴, 고민과 두려움을 경험합니다. 이 증상들이 사랑에 빠졌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기도 하죠. 사랑에 사로잡힌 연인들의 행동은 강박관념에 빠져 정신장애 증상을 보이는 환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세로토닌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의 수치가 과도한 강박장애를 앓고 있는 환자들의 뇌에 존재하는 양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세로토닌이 적게 분비되면 우리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히게 되는데 사랑에 빠진 연인의 몸에서 이런 증상이 벌어진다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강박관념에 사로잡히는 경우랑 우리가 도파민과 함께 노르에피네프린이 많이 분비되면 뭐 신경과민, 불면, 치국상실, 두근거리는 가슴, 고민과 두려움 경험하고 그리고 도파민으로 인해 극도의 쾌감을 경험하기도 하고 우리가 사랑을 느낄 때 보통 느끼는 두근거림이 있고 행동?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만들기 위해서 예. 내가 조금 더 몸을 가꾸고 멋있어지려고 노력하고 예. 뭐 여성분들은 더 예뻐지려고 노력하고 예. 실제로 예뻐지는 것 같아요. 보면 사랑하는 분들은 예. 근데 영어를 들으면서 예. 갑자기 생각난 건데 제가 최근에 관심 있어 하는 그 교수님이 조던 피터슨 얘기가 매번 나오는 것 같은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그 음란물을 보지 말아야 되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음란물을 보면 사랑한다라고 내가 착각을 해서 도파민이 마구 분비가 돼요. 예. 그런데 버튼 한 번으로 그 사랑을 한다라고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뇌과학적으로 보면 사랑을 하는 거예요. 도파민이 네. 분비해서. 네. 근데 내가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내 자기 관리를 하지 않고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으로 발전하지 않아도 그 예쁜 여성과 내가 사랑한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 엄청난 문제다. 그래서 젊은이들한테 깨어있는 젊은이들한테는 절대 음란 동영상 보지 말라고 해야 되는 이유가 이 뇌과학적인 측면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이따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사랑이 욕망과 쾌감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예를 들어 예전에 한 실험이 있었는데요. 쥐가 어떤 버튼을 누르면 뇌에 전기 자극이 가해져가지고 극도의 쾌감을 느끼는 자극이 와요. 쥐가 버튼을 누르면 그 쥐는 똑똑하기 때문에 그 버튼을 누르면 자기 뇌에 극도의 쾌감이 느껴지는 걸 알기 때문에 계속 버튼을 누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쾌감이 잘못됐냐라고 말을 할 수 있냐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이따가 한번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네. 예.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각 종교가 보는 사랑을 다루게 되는데요. 우선 기독교에선 사랑을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로 정의하는데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죠. 네. 믿음, 소망, 사랑 중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사랑이 뭘까요? 이것도 2부 주제인데 사랑은 바로 전적으로 남을 위해서 행동하는 행위와 감정을 말하는 겁니다. 기독교의 창시자라 부를 수 있는 바울 역시 사람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시기하지 않고 뽐내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원한을 품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했습니다. 아멘. 아멘. 예. 몇 장 말씀이죠? 몰라요. 고린도 전서 13장 예. 말씀인가요? 몇 절이죠? 사랑장 말씀이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아, 이거 고린도전서 틀렸으면 13장 말씀입니다. 예, 틀렸으면 빠따 맞기로 하겠습니다. 아이, 이런 걸 틀리나요? 틀릴 수가 없죠. 틀리면 빠따 맞겠습니다. 유교 또한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유교에서 사랑과 대체할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인입니다. 유교에서 인간을 이루는 사단을 이야기하는데 사단은 바로 인, 의, 예, 지입니다. 유교는 기본적으로 인간을 선하다고 봤습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선하며 그 선한 기질이 인, 의, 예, 지, 사단에 있다고 본 것입니다. 특히 인은 그 중심에 있습니다. 인의 기본은 형제, 자매와 우애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은 측은지심으로 표현되는데요. 맹자는 측은지심을 우물가로 기어가는 어린 아이를 보면 누구든지 구하고 싶지 않겠느냐? 이것이 바로 측은지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형제 자매를 우애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확대되어 남의 가족을 향하게 되고 사랑이 커져서 사회와 국가를 향하게 되니 이로써 모든 것이 평화로워진다고 맹자는 강조했습니다. 또 인이 없으면 사회는 구성되지 않는데요. 사람은 관계를 통해 존재하고 다툼이 존재하면 관계가 형성되지 않기에 인으로 인해서 관계가 좋아지고 다툼이 사라지며 사회를 구성한다고 말합니다. 덧붙여 공자는 인을 행함에 있어서 예를 중시해야 한다고 봤는데요. 예는 우리가 잘 아는 예의입니다. 예의는 다른 사람에게 예의를 다하는 것이 인이며 유교의 사랑인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연기론을 강조하는데요. 인간을 비롯한 삼라만상 모든 존재에게 고유의 속성이 없으며 그 속성은 인과율에 따라 끊임없이 변천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부처는 자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모든 것을 아는 길이요 해탈에 이르는 길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불교 역시 사랑을 강조합니다. 불교에서 강조한 사람은 바로 자비입니다. 중생에게 즐거움을 주고 중생의 즐거움을 함께하는 것이 자, 중생을 불쌍히 여겨 그들의 고통을 없애고 주고 같이 괴로워하는 것이 비인데 이렇게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 바로 불교의 근본인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불교의 주요 갈래 중 하나인 대승불교에 나타나고 있고요. 대승불교는 가르침으로 많은 사랑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러한 행위 자체가 바로 사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대표적으로 기독교, 불교, 유교의 사랑을 나눠봤는데요. 각 종교마다 조로아스터교도 사랑이 있을 거고, 다 있을 텐데 이렇게 대표적인 종교 3가지만 다뤄봤습니다. 네. 이렇게 철학, 과학, 종교를 알아봤고요. 잠시 쉬었다 입으로 돌아오겠습니다.